시면 또 제가 또 힘을 내잖아요. 아멘. 아멘 합시다. 옆 사람에게 아멘 하십시다. 의도적으로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멘이 안 되는 곳에서 아멘을 좀 해주시죠. 제가 우리나라의 그 역대 왕들 중에 생각해 보라면 딱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가왕개토 대왕이 떠오릅니다. 네, 북벌 정책에 전 세계를 한 것 같던 광개토 대왕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또 떠오릅니다. 여러분 누가 떠올라나요? 우리 권사님은? 아이, 그렇지. 저도 세종대왕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에 글자를 만들어준 그 왕이 세종대왕에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봐. 당신의 민족 중에서 왕을 한번 소개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광개토 대왕하고 세종대왕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아멘 해주라고 했잖아요. 그냥 대답 안 하고 그냥 아멘만 하면 돼. 그러면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특히 나라가 둘로 갈라질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나라로 갈라져 있었는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다음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잘한 왕을 남쪽에서 찾으라고 하면 한 3명 정도를 찾아요.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이름들 중에서 왕 이름이 떠오르나요? 우리나라 왕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왕 이름 생각나나요? 누가? 3명. 히스기야 왕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아니, 다윗은 빼놓고, 왜냐면 그거는 분열왕국 때 남쪽 유다의 왕 중에서 떠오르는 사람, 적어도 3사람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오늘 히스기야 나오고, 하나는 또, 죄송합니다, 이거 안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누구범? 웬 누구범? 그 나학게 먹은 사람인데 아사왕을 씁니다. 아사왕 아사왕.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을 뜹니다. 요시야. 요 3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남쪽 왕 중에서 제일 정치를 잘하고, 정치를 잘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사람을 3사람 뽑으라면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뽑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의 신앙 중에서 기도 신앙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볼까 해요. 원래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몇 년도에 망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2722년경에, 주전 722년경에 망합니다. 사르곤이라고 하는 왕에게 무너져요.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게. 그리고 6년 정도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6년째가 됐는데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북벌 정책을 이건 남벌 정책을, 우리 강개토 왕은 북벌 정책을 썼는데 아수르는 남벌 정책을 썼습니다. 남쪽으로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아수르란, 요즘 말은 시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리아 들어보셨나요? 아멘을 좀 많이 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멘. 시리아가 하는 나라의 그 원조가 아시리아라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아수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그럼 수리아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약간의 발음 사이에 있을 뿐인데, 이 나라가 어디를 치려고 하냐면 지금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내려가는 거예요. 북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면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북이스라엘 그냥 쳤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6년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점에 내려오다가, 그 아버지는 아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조공도 바치고. 근데 이 아들이 싫어하는 거라. 그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저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니까 좀 도와다오 했더니 히스기야가 난 싫다,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너도 죽어봐. 이래가지고 아수르의 군대가 내려가다가 히스기야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 전쟁이 나는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됐는가, 그게 오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설교 시리즈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 간다, 인재를 만들어 가자, 이런 이제 주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렇게 가족에게 가서 좀 전해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안을 세우는 것 중에 기도하는 집안이다라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모세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 모세를 좋아하냐면 제가 목소리 상태가 점점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를 좋아하는 이유가 남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줍니다. 남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를 많이 해준 분이 모세라서 저도 기도를 모세에게서 배웠습니다. 아,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무실 분 그냥 주무세요. 저 목소리 좀 더 작게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태가 점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이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을 뻔했는데 모세의 기도로 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잘못될 때 내가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 우리 교인들을 챙겨주시는구나. 저는 목소리 작게 할 테니까 아멘은 크게 좀 해줘요. 너무 이뻐 우리 집사님. 이거 너무 좋아. 거기도 좀 아직 상태가 그렇지? 권사님? 저기는 나보다 더 심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나보다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을걸? 괜찮아요? 그럼 대신 설교 좀 해줄래요? 남을 위한 기도가 모세에게서 배웠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배운 것이 모세의 기도예요. 근데 또 한 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신앙을 가르쳐 분이 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빨간 것이 밑에 파란 것이 다 읽어보죠. 시작. 네, 히스기야 왕처럼 부모님에게서 신앙의 좋은 모습만 전수받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나쁜 건 안 배우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참 잘했습니다. 옆에 사람 신앙을 보고 나쁜 건 안 배우고 어떻게든 좋은 것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하는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전수한다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교인들을 품고 이렇게 늘 기도하는구나. 교인들이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구나. 그걸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하게 만들고. 저에게도 아버지지만은 나쁜 면이 있거든요. 가정에 가면 안 좋은 모습도 있을 거예요. 좋은 면도 있고요. 그럴 때 아멘을 세게 해줘야 돼. 내가 얘기했죠. 크게 하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목사이지만요, 담임 목사지만요, 여러분 보시에 별로 마음에 안 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안 하려고 그래? 해야지. 아니 이거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신도 뭐 사람들이 막 나쁘다고 하는데 왜 담임 목사에게 안 좋은 면이 왜 없겠어요? 많지요. 그렇지, 감사해요. 그와 반면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여긴 더 크게 주는구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누구든지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배우냐면 좋은 것만 뽑아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부모님에게서 좋은 면만 배우고, 따라서 하시. 하나님,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모습만 배우게 해 주옵소서. 저는 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보든지 좋은 면만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걔네들도 걔네들이면 안 돼. 전도사들이지. 전도사들도 사역하다 보면요, 교회에 가면 뭐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을 봅니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이러게 해라. 그래, 좋다. 그러면 좋은 면만 배워라. 안 좋은 면은 네가 목회할 때 그런 부분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지, 좋다 나쁘다 평가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에 합당치 않거든. 내가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는 것이고,
좋은 면이 보이거든. 아, 이건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두 분도 권사님이지만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보고 싶을 때도 있어. 그럴 때 뭘 생각하냐면, 아, 이분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건 내가 배우지 말아야 되고 닮지 말아야 되고, 아, 요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내가 잘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누가 잘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이걸 정말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배우십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생활을 보여준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자녀들 위해서 삶의 문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눈 밑으로 깔지 말고 눈을 좀 크게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야 제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오늘 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질까 봐. 여러분 눈빛 보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있으면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합작해서 설교를 전하고 듣는 걸 하십시다. 아이, 감사해, 감사.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지. 아까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 이 사람이 25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왕이 돼서 14년 동안은 정말 정치를 잘했습니다. 우상도 없애고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지팡이로 만든 단누수단이라는 그 제단도 없애고 유월절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39살이 된 그 시점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내려가다가는 히스기야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0장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요, 성경이. 거기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39살 14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히스기야 왕이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왠지 모르게요, 사탄의 틈을 탔는지 교만해져 가지고 말입니다, 가서 그 왕에게 가서 라기스에 있는 쳐들어온 그 왕에서 막 빕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죄 지었다고. 그게 18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그럼 네가 전쟁 비용을 좀 부담을 해야 되겠다. 아수르 왕이 전쟁 비용을 요구한 게 얼마냐면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비용 다 돼. 그래서 전쟁 비용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돈을 갚아줘야 될 것 같고, 자기가 항복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교만해져 있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성전을 긁어내자. 성전에 가면 우리 선조들이 만드는 성전에 금도 발라놓고 은도 발라놓으니까 이거 베껴가지고 주자 해가지고 베낀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18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해란 말은 뭐예요? 아까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왕이, 상대방이 아수르 왕이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곡반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다 주었는데도 모자라는 거, 이게 전쟁비를 못 갚는 거예요. 16절 시작.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아니, 이게 하나님 섬기 유월절 잘 지키고 신앙 좋은 사람이 어느 날 팍 꺾여지더니 성전 가서 금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왕에게 전쟁비용을 갚아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서 득득 긁어가지고 다 금을 벗겨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라는 얘기, 오늘 20장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에 1절에 나오죠. 보셨나요? 20장 1절에 그때. 네, 오늘 읽어보죠. 20장 1절 시작. 그때. 자, 이 그때가 뭐라고요? 아까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전쟁 나가지고 망할 지경이 됐는데 질병까지 거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요? 설상잖아 이게. 응? 그죠? 아니, 금 100개다 갖다 주고 은 갖다 다 주고 난 전쟁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갑자기 병도 들어서 죽을 병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읽어보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 왕 끝났습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유언 쓰세요. 국정 다 연결해 주세요. 죽습니다 당신. 아니 지금 밖에서는 군대가 대치되고 있는데 이 위기를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몸이 아프고 사업은 부도나가지고 있고 갚아야 돼. 애들은 없어. 후손도 없어. 지금 아들 없는 때거든요. 요때가 아들도 없었을 때 그때가요. 아들도 그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야 되는데 므낫세도 없는 때요. 나이는 39살이요. 산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은 나 있는데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 그리고 선지자 통해서 명령하면 너 죽을 준비해. 왕권 넘겨줄 준비해. 누구한테 넘겨줘요? 아들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기도. 어떤 기도 할까요? 참의 기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2절이에 몸을 벽으로 돌려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통곡했어요. 벽을 향하여.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죠. 왜 이 히스기야가 몸을 벽을 향하여서 통곡했다고 한 것을 말씀드린 거 아시죠? 이 벽은요, 성전을 향한 벽인 겁니다. 몸에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어요. 자리에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몸을 돌려가지고 얼굴을 그 성전 쪽을 향하여 빛을 돌렸고 거기다 대고 통곡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옛날에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 14년 동안 하나님의 나를 위해 헌신했던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전을 향하여서 통곡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터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 통곡 기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통곡 기도하는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자? 성전에서 통곡과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이 막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환자가 아니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걸어갔을 텐데 환자라 들어놓고 못 일어나니까 몸을 돌려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돌려놓고 통곡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걸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또 통곡 기도.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5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5절 시작. 너는 누구에게? 아니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시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자, 여기서 보세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왕의 조상 다윗을 얘기합니다. 병들어 죽겠는데 전쟁 나서 망하게 됐는데 누구를 거들먹거리냐면은 다윗 왕을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왜 신앙의 명문가를 얘기하는지, 신앙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의 후손 중에, 우리 집사님의 후손 중에 어려움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후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냐면 집사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후손을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너의 조상인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너의 후손인 너희 후손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대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 3대 4대 5대 갔을 때 내가 보니까 너의 교회에 이 아무개라고 하는 권사가 있었는데 내가 그 권사의 기도와 그 통곡과 눈물의 헌신을 보고 내가 너에게 고침을 허락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너의 조상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집안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로 인하여서 내 후손이 힘들어할 때에 붙들고 기도할 때 너의 손상 중에 열조 중에 믿음 생활 잘한 열조가 있었다. 그 믿음처럼 너도 해결해 주시리라. 아멘. 믿음 생활 잘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정신차리로 믿음 생활 잘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후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시죠? 다시 한번 우리 정신차리로 믿음 생활 잘합시다. 생각해봐요. 우리 권사님의 믿음 생활 잘한 것 때문에 한 5대 손에서 6대 10대 손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더니 너희 10대 손 조상 중에 이 암흑이라고 권세가 있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시작.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너 3일 만에 성전 올라갈 거야.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뭘 들었다고?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 봤다 이게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고는 싶었는데 이미 마음은 성전에 가 있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 간 거지. 네 기도 들었고 네 눈물 내가 보았다. 너 3일 후에 고쳐줄게. 응답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 날에 성전을 도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총 다윗을 위하여 야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셨더라. 자, 병들어 죽게 되었고 전쟁 났는데 이것 때문에 성전에 와서 눈물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병 고쳐줄게. 15년 연장해 줄게. 아수르에서 또 건져줄게. 이걸 내가 징표로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해시계가 있는데 15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줄게. 그 다음에 너 아들 줄게.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아들 낳게 됩니다. 아니 한 문제 터져가지고 기도했더니 5가지 응답이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위기는 축복의 기획이다. 다시 한번 위기는 축복의 기획이다. 다시 한번 위기는 축복의 기회다.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매체가 뭐예요? 성전에서 눈물과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도 말해요. 전쟁 나서 죽어야 되고 병들어 죽어야 되는 것 때문에 위기를 만났지만 그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5가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기를 바꿔서 축복으로 전환시키게 된 능력이 뭐냐면 성전에서 우리는 눈물과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이걸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애들이 볼 때 맞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어려운 일 만나면 성전에서 눈물 흘리더라. 성전에서 눈물 기도하더라. 아 그래 나도 저걸 배워야 되겠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성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어려움 만나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겠다. 히스기야도 그걸 배운 거예요. 2번째 위기가 또 왔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우리가 알고 18장 읽지는 않았는데 18장 이후에 17절 이후부터 사건이에요. 그래서 19장 끝까지입니다. 사내립이 한 번 더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못 믿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못 믿게 이단처럼 말이에요. 야 니네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야. 믿지 마. 온갖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니니까 믿지 마. 요즘 세상 목사님 전부 나쁜 사람들이야. 제대로 된 목사가 없어라고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나쁜 소문을 터뜨린다는 얘기예요. 막 증거를 막 갖다 대는 거라. 교회가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내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간질에 대한 심리전을 편 거예요. 전쟁을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죠. 18장 29절 시작. 왕의 말씀. 이 왕이 누구예요?
맞았어. 사내립 왕이 랍사게가 하는 얘기니까 그 얘기니까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이 못 건져내는, 요즘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보면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딸이 있어. 중간에서 이 어머니가 야 니네 아버지 믿지 마. 아유 내가 살아봤는데 형편없어. 온갖 문제 다 일으켜놓고 말이야. 사건만 터지면 니네 아버지야. 이렇게 말한다니 엄마가.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 맨날 문제덩어리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같이 좋은 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엄마들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아버지하고 애들 사이요 전부 갈라놓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술이었거든요. 사탄이 가정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를 이간질 해놓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못마땅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는 형편없어. 니네 엄마는 아이고 그냥 말썽만 피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이 느끼기는 우리 아버지는 말썽쟁이, 우리 어머니는 말썽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말썽쟁이고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말썽쟁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놓더란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믿지 마라. 얼마나 나쁜지 몰라. 우리 교회 목사님 얼굴은 천사 같으지? 아이고 생활하는 거 봐 형편없어. 마귀가 따로 없네. 7 귀신 들었어. 뭐 이렇게 갈라놓는 거야. 뭐 좋은 거 같으지? 어림없는 얘기 하지 마. 심리전으로 이간질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하냐면은 이스라엘 말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그 주변 참모들 제발 피니까 당신네 말을 좀 해라. 우리 백성들이 다 듣고 우리 좋은 왕이신 히스기야 왕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니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당신의 아람어로 얘기를 해다 했더니 더 크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말이에요. 알아듣도록 이간질 핀 겁니다. 그겁니다. 한번 그 내용 분위기 읽고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나무아가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너희들 히스기야 왕을 버리고 사내립을 따라오면 너희들 갈증 나는 거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버려라. 이 얘기를 듣고요 그 편지를 듣고 히스기야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다 그 글 펴놓고 눈물 통곡 기도하는 거.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우리나라 민족 이렇게 이간질하고 서로 갈라놓는 이 글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떨어집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렙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큰일 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 간에 이간질하다가 목사님과 교인들 이간질하거나 아버지 어머니 사이 이간질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좋은 점은 내가 배우는 거고 나쁜 점은 내가 저러지 말하면 되는데 나쁜 점을 들여다가 자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하면은 그걸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에 이게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때문에 기도하는 건 내가 들었다. 응?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기도하는 걸 들었다. 네 어머니 때문에 기도하는 거 들었다. 너희 목사님 때문에 기도하는 걸 들었다라고 응답이 떨어지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면과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나쁜 면을 자꾸 미안하며 까불리고 다니지 말고 거기다 대고 너무 이렇게 부풀리지 마십시오. 안 배우면 됩니다. 내가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을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날에는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날에는 하나님이 무섭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고요 사내립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요 이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게 끝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통곡의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다 보니까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아수르가 가지고요, 그 왕을 경배하러 갔다 보니까 제단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제단에 갔다가 설교들을 제사장이 보낸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이 설교대로 만들어 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어디 절을 갔습니다. 어디 사찰을 갔더니 강단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 응? 그래서 아이고 내가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그 주지에게 돈을 주고 설교들을 받아냅니다. 그래놓고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집사님 나올 때까지 이거 만들어서 강대상 받고 놔.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이 법당, 요즘 말로 하면 법당에 쓰고 있는 이걸 갖다가 교회 강대상에다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교회 강대상을 치워버리고. 그게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목회하고 있는데 가서, 야 아들아, 내가 어디 절간에 가니까 굉장히 좋은 그 어떤 불상이 있더라. 그러니 그 니네 강대상 치우고 불상 거기다 앞에 놔두고 우리 예배 드리자,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읽어볼까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하나님의 제단 치워버리고 그 제단을 갖다 놔뒀다는 얘기예요. 불당 갖다 놔뒀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악한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릴게요. 그 정도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좋은 점을 배웠어요. 넘겨보죠 그냥. 제가 이걸 보다가 히스기야에게서 좋은 점을 봤습니다. 읽어보죠.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우상 숭배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리라. 이걸 배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극악무도하게 우상 숭배하는데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 좋은 점만 배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탓하지 말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탓하지 말고, 안 좋으면 보거든 나는 절대 그렇게 배우지 않으리라. 아셨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쁜 면을 통해서도 좋게 배우게 만듭니다.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 부정적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안 좋은 면을 통해서 좋게끔 보이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정말 나쁜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는 절대 저런 거 안 해. 어떻게 다메섹에 있는 제단에 갔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놓아?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다 부셔버린 겁니다. 이렇게. 응? 여러분, 내 모습에 좋은 모습이 보이고 나쁜 모습이 보일 때 안 배우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좋은 면을 배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외갓집이 좋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비야라는 거 기억나시죠? 사가랴, 아비야의 반열에 사가랴가 있었고 거기서 세례요한이 낳았다 할 때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요, 엄마의 이름이, 히스기야 왕의 엄마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야입니다. 그걸 축약하면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아비.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는, 엄마 이름이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외할아버지 이름이 스가랴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다른 말로 하면 사가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신다. 외갓집은요, 항상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우리 집안 기억해 주신다. 엄마가 히스기야한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야, 너의 아버지가 악하게 죄를 짓잖아. 그건 육신의 아버지만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여. 이걸 늘 가르치는 겁니다. 외할아버지가 손주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야, 내 손주 히스기야야, 우리 집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집안이야. 우리 집안 하나님이 기억해 준 집안이야. 그래서 외갓집의 신앙을 본받기 시작한 거예요. 본가의 아버지가 형편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외갓집을 붙여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 집은 기억하고 있는 집안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너희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아버지지만은 실제
실제로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군지 아니?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 그 외할아버지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좋은 것만 배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것을 안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배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만 배웁니다. 우리 장면교회 성도들이요, 좋은 것만 배웁시다. 나쁜 건 배우지 말아요. 아,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요, 우리 아버지가 우상숭배한 난 절대로 안 배워. 우리 어머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한 신앙을 배울 거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요, 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신데 내 가정을 기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기도가 나옵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신앙이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1, 2절 쭉 보시면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성심으로 섬겼던 걸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는데,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보였는데, 우리 집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집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응답하잖아요. 너의 조상 다윗의 왕처럼 그 약속한 대로 내가 기억해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오늘 오신 우리 교인들,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신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본가나 아니면 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면이 부모님들에게 좋은 면만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어요. 부모님 욕하지 말고,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섭섭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좋은 면만 다 배우는 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고,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 성전의 기도, 하나님께 통곡하는,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는 그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될 줄 압니다. 나쁜 건 배우지 마십시다. 좋은 것만 배웁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히스기야 왕처럼 부모님들에게 신앙이 있다면, 외가든 본가든 가장 모범적인 신앙을 전수받는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됐습니다. 좋은 것만 배웁시다. 우리 아버지한테 좋은 것만 배우고,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것만 배우고, 옆 사람에게 좋은 것만 배워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아니 장명교회가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열쇠를 가진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됩시다. 기도의 열쇠를 선물합니다. 강력한 기도의 열쇠. 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려운 일 만나면 성전에 와서 통곡 기도하는 것이 답이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더라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장명교회가 강력한 기도의 열쇠를 가진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따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게 되는 시련들을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의 명문가와 신앙의 인재가 되십시다. 예수 전하다가,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힘들거든 성전에 와서 통곡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을 배우십시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